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할 건데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됐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기쁨인데 그분의 기쁨대로 우리가 살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살면서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침서다. 삶의 지침서다. 그래서 매뉴얼이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노래도 있듯이. 그 여행이라는 것은 꼭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안 켜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할까요? 내비게이션은 항상 켜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타고 가는 차들을 보면서 종착지가 없는 그런 차는 없어요. 뭐든지 한 차 한 차를 다 가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은 그래요. 그래서 인생도 거의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종착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죠. 정확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더 늦추기 위한 거죠. 그리고 살 동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이게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죽음은 어떻게 두려울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엄청 두렵고 지금도 순간 한번 생각하면 두렵죠. 죽음은 굉장히 두려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고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고 나서 그냥 사라진다. 우리 육신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우리의 혼도 그런 거는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깊이 잠을 잤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꿈을 꾸듯이 꿈 없이 깊이 잠을 들었을 때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상태라면 비록 기쁨은 없겠지만 슬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느낄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두려움일까요? 아닐까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내가 죽어서 그렇게 사라지다. 흙처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이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라질 뿐이다. 라고 완전히 믿으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러기를 바랄 뿐이지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 생각하지 마자. 지금은 내가 죽을 거 아니니까 당장 죽을 거 아니니까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판정 받기 전까지는 죽음 나중에 생각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기독교를 싫어하냐면 기독교는 자꾸 생각을 하랍니다. 너 죽을 때 그거 생각을 해. 준비를 해야 돼. 죽음을 무서운 거야. 준비를 해.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지금 생각 안 하면 마음 편한데 왜 자꾸 그거 죽을 때 가서 생각하자.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자기 죽을 때 알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사고사로 언젠가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를 기독교라고 해도 사람이 불편해요.
자꾸 죽는다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하니까 교인들 떠나잖아요. 자꾸 그런 거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고 어떤 거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런 거는 현실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것은 좀 듣기가 좋으니까 부자 된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니까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거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인기는 많아요. 큰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인기는 많은데 그런데 성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 들어오면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항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 뺏겨요. 사이비 종교한테.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날 지금 어떤 종교는 5만이었던 97년도에 5만이었던 종교가 지금은 15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뺏긴 사람이 누구한테 뺏겼냐면 기존의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이비 종교로 그냥 갔을 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그쪽으로는 포함이 안 됐어요. 이동만 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기성교회들이 성경을 하도 안 가르쳐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는 그나마도 성경을 막 파요. 근데 자기네 시기로 파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네들이 좀 교주 위주로, 교주가 원하는 식으로 파다 보니까 그래도 그들의 해석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곳이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미료를 쳐주고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각 사람의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대로 우리가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들으면 불편해 하더라도 지혜롭게 그들이 좀 들어도 너무 이렇게 반감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것에 궁금해 하거나 그것에 듣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이상은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강압적으로 너는 꼭 들어야 돼 이런 거 아니라 이렇게 먼저 친구가 되고 먼저 자기 자신들을 증명해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대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경고를 해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마음은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하고 비교되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 눈을 감고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에서 우리 성경은 야, 저 사람은 절벽이 떨어지잖아. 빨리 가서 절벽 떨어진다고 얘기해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 야, 씨, 무슨 절벽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럼 무섭잖아. 더 무섭고 오히려 난 그런 거 듣는 건 난 안 좋아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벽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솔직히 절벽 떨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절벽에 떨어지는 순간은 만약에 우리가 경고를 안 해줬으면 이 사람은 너 왜 경고 안 해줬어? 절벽이 있는 건 너는 알았잖아. 왜 경고? 원망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 만약에 경고를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도 원망스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거고 우리는 일단 경고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줬으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끝났다고 성경은 말을 해줘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믿고 그런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지 우리는 경고만 해주면 돼요. 그런 게 있다. 네, 절벽이 있다. 지금은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떨어지지 마셔요. 그걸 알려주기만 하면 우리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 두려운 거죠. 심지어 소도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말도 못하는 이 짐승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참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왜 죽음이 두려우냐면 또 더 두려운 것은 그냥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두려워요. 죽음 뒤에 끝이 아니랍니다. 심판이 있다고 기독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반감을 사람들이 가져요. 기독교가 괜히 그걸 또 생각나게 하고 듣기도 싫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싫어. 좀 약간 더 편한 그런 종교로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뭐 불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보다도 내가 열심히 수양만 하면 내가 환생했을 때 좀 좋은 걸로 환생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좀 나의 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조금 더 듣기가 좀 편하고 내가 더 열심히만 살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종교는 선택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종교는 없지 않고 어차피 안 믿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결과 왜 똑같냐면 둘 다 심판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심판이 없으면 왜 믿어야 돼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하니 마음 편하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마음 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하면 뭐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그런 걸 믿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심판이 있다면 둘 다 큰 문제예요. 절벽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냐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라든지 이게 통합한 거고 기독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심판이 있다.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수양하는 거대로 가면 된다. 요거의 두 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막 골라서 뭐 한다 해도 동일한 거야. 결국은 심판이 없다고 믿는 측이니까. 그래서 참 그런데 그런 것 쪽은 좀 평안하다고 본인은 그럴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불교를 했던 뭐를 했던 왜냐면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한데 그게 수양을 얼마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육신 만족하는 거 보셨어요? 뭐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거 만족할 만큼 먹는다. 술을 먹는 사람 보세요. 나 조금만 먹어 만족할 만큼.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몸이 없고 도박을 하는 사람 보면 도박도 만족하고 조금만 맛만 보는 거야. 그 맛보다 보면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뭐 얼마큼 수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더 수양해야 되고 더 수양하고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몸으로 만족할 만큼의 평안함은 결국 오지 않는다. 그분들이 그냥 이런 거를 했을 때 기분이 잠시 좋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소는 없다. 그냥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생각 안 해서의 그냥 편안함이지 죽음에 대한 것은 누구나 그거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참 항상 죽음은 두려운 것으로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육신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또 심판을 받아요?
육신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심판은 혼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혼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혼의 심판이에요. 혼의 심판. 다른 거에서 말하는 뭐 어떤 심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혼의 심판이다. 혼. 기억나세요? 제가 혼에 대한 설명을 한 게 혼이 뭐다. 혼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래서 내 자신을 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몸은 집이에요, 집. 이 혼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집이 설령 죽어서 없어져도 이 혼은 계속 산다. 이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뭐다?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래서 그 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몸을 조종하고 하는 거죠. 이 혼이 주인이에요. 실제 나의 주인은 혼이에요. 근데 그 세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혼을 집어넣으셨어요. 어떻게 집어넣냐면 코로 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뭘 넣냐면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혼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구나. 코로. 그게 혼이 된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사람이 죽어갈 때 의사는 인공호흡. 인공호흡으로 죽어있는 폐를 살리는 거죠. 그거는 우진이 아버님께서도 119로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을 텐데 이 인공호흡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아시죠? 그거는 또 남편분께서 그걸 또 종사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별것도 아닌데 이거가 하냐 안 하냐로 그 사람이 살리고 죽음을 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코로 생명을 불어넣듯이 코와 입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이 숨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거잖아요. 호흡, 인공호흡이나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들으셨을 때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방법이 동일해요. 보시면 놀랍게도 그런데 그거에서도 인공호흡을 해서 폐를 살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는다. 우리 사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혼을 못 잡은 거예요. 혼을 못 잡고 혼은 나가는 거고 그 사람의 몸은 죽은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 그 몸에서 밖으로 나간 거죠. 그걸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공호흡은 18세기에 프랑스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지금 아까 창세기가 이게 3,50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3,50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 성경 기록을 우리가 정말 그 의학 하시는 분들이 의학 박사들이 이 성경 구조를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아마 인공호흡이라는 이 방법은 더 빨리 이 세상에 보급되지 않았을까 이 방법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놀랍게도 참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이까지 하는구나. 참 놀라워요. 참 그 한 성경 진짜 인간의 목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종교를 가서 종교 서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성경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딱 들어맞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못 해줘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혼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육신의 사망이 있고 그 나간 혼은 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정말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주세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서 보면 마귀, 사탄, 그렇게 악한 영들 추종하는 영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대요. 이 인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사탄, 마귀, 이렇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몸은. 근데 혼은 못 죽여요. 혼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이 몸을 빠져나간 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고 있어요. 이 몸 죽은 거는 이거는 어차피 다 언젠가는 죽을 거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이 몸 죽는 거가 일찍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의 차이지 이게 두려운 게 아니다. 이 이후에 이 혼을 지옥으로 보낼 분을 두려워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이 혼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차피 언젠가는 다가올 거예요. 우리한테 모두에게. 그잖아요. 영원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혼이 지옥 가는 게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악한 영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더 무섭게 생긴 석상과 목상을 만들어놨어요. 그건 잘 아시죠? 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도 대장군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마을에 악한 영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게 그들 안에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요.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것.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은 사람보다 더 이상, 더 힘센 뭔가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다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거 걔네들 너 죽여봤자 네 몸밖에 못 죽여.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몸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런 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 두려워하고 악한 영 이런 사탄 이런 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분을 더 두려워하고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식.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혼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혼을 지옥에 가게 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데 내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안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왜 육신의 사망 말고 또 다른 사망이 있어요?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혼의 사망. 혼의 사망. 혼이 이 지옥, 즉 불의 호수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종류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왔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불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나머지들은 다 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마법사들이라든지 우상숭배, 아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신의를 말한 거예요. 악한 영들을 섬기는 거. 이런 것이 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의 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불호수로 간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 보면 우리가 심판을 그분 앞에서 받는데 그때 생명책이라는 게 있대요. 그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있어야지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불호수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예, 그 성경을 좀 잘하려면 또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죽은 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육신에 죽고 이제 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기서 세상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책들이 있어요. 책들. 복수형인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인데 이거는 싱글러 단수예요. 책이 있어요. 아, 책들과 책이 있구나. 근데 책은 이름은 생명책이래요. 이 싱글러 단수로 된 책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 아, 이 책들은 행위에 대해서 나왔구나.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책들은 행위 심판이다. 그리고 생명책은 죄의 심판을 받는구나. 왜냐면 20장 15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불못이 불호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으로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책으로. 이 생명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써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써 있구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호수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구나.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책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행위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판도 받는 데잖아요.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자기가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니까. 이 사람들은 너는 뭐 유죄, 그러면 너 몇 년형 뭐 이렇게 나눠지듯이 형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확히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데니까 심판이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눠지는구나. 근데 천국과 지옥은 이 생명책에 의해서 나눠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클래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아주 친절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불신자라 해서 지옥에 가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좀 더 어떤 더 좀 나은 쪽이 있지만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 안에서도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김정은 같은 김일성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 둘 다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최악의 최고로 힘든 곳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데로 가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떠냐? 천국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천국도 행위 심판은 받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행위 심판은 받으니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믿는다 정말. 근데 믿는다고 해놓고서 참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다. 천국에 갔어요. 그럼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서 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쓴 사람이 지옥에서 맨 위에 쓴 사람보다 좋다. 많이 좋다. 천국이니까. 천국이니까.
아니 그래도 천국에서 문지기를 해도 지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보다 제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최고 미치래도 천국이 낫다. 최고 미치래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간 사람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모든 종교들이요. 어찌 그렇게 약속을 했듯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좀 드리는 게 있어요. 보신 적이 있어요? 의식 같은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걸 이제 대신 속죄라고 하거든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네가 죽어줘. 그래서 동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려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게 뭐 힌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많은 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참 어떻게 좀 약속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피를 꼭 흘려야 돼요. 꼭 보면 막 거기 대표하는 사람 막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막 철철철 흘려요. 왜 피를 흘려야지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성경적으로 보면 왜 피를 흘리냐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준다. 그걸 죽는다는 말은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인 피가 흘려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니라. 이 레위기라는 것은 구약인데 이거는 유대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 구약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방식은 유대교 시대 때 방식은 피를 흘린다. 그 많은 종교들을 하는 종교하고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래요. 피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위기는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알려줬는데 179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침을 삼킬 수 없는 심한 호흡 곤란을 느끼자 자신의 피를 뽑는 사혈법. 사혈법 아세요? 부항같이 피 빼는 거. 사혈법을 사용했고 이는 그 당시 표준 치료법이었대요. 이로 인해서 67세의 나이로 과다출혈 또는 그로 인한 쇼크로 사망이 되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사혈법을 썼다라는 것은 이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걸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티켓 준다고 헌혈하시라고. 당신의 피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육체 생명 피가 있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써졌다고? 3,500년 전에 써야돼. 근데 이제 이걸 깨달아요.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의학적으로 인공호흡을 그걸 나중에 깨닫고.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그걸 다 써였는데 사람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이다. 성경이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이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과거부터 항상 진리만 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꼭 피를 흘려야지 용서가 될까요? 그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리미션, 사면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의미는 피를 흘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피를 흘려줘, 그 사람이나 그 동물이 피를 흘려줘야지 내가 용서가 되는구나. 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유대교들이 했던 구약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근데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면 잠시 이렇게 덮어줄 뿐이래요. 피를 흘려서 이렇게 나 대신 죽으면 내 죄가 하나님 눈에 이렇게 싹 덮어진대요. 잠시. 그러니까 잠시 덮어지는 게 이게 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용서를 완전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못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게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지금도 그 죄 없는 동물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동물을. 그게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이 한 번 죽으셨다. 그분은 피를 흘리셨다. 그 피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를 시켜줬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선물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걸 주신다라고 다 공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예수님 안 믿어. 난 아직도 동물을 죽일 거야. 그냥 계속 쓸데없이 동물만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속죄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모든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있어요. 그 마음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대신 속죄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능 속 안에, 우리 양심 속 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죽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없잖아요.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 해줬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어라. 믿기만 하면 내 선물로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동물을 죽이고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골로새 1장 20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척을 준 거예요. 원수진 거예요. 원수 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이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죄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피로 인해서 다 씻었거든요. 죄를 이렇게 싹 씻었어요. 이게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생겨요. 근데 그분이 그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제도 원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담 그죄 그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만연한 거죠. 죄가 만연하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가 나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근데 원죄가 탓은 아니에요. 내가 원죄를 갖고 있어도 내가 죄를 안 지면 돼요. 근데 죄를 우리는 지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왜냐하면 씨앗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는 그냥 다 싸그리 다 죽여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가 있는데 우리가 밟았어요. 개미가 뭐라고 해요? 너 나 왜 밟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몰살했어. 개미가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왜냐면 클래스가 틀리거든요. 사람과 개미는 클래스가 틀려요. 자기네들은 막만 억울하고 뭐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밟으면 다 죽는데 그거예요. 똑같아요. 사람하고 하나님은 클래스가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너 원죄를 갖고 있어. 내가 다 죽일 거야. 싹 죽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할 수가 없는 클래스가 틀리니까. 신과 사람이잖아요. 이 만든 사람과 창조주와 피조물이잖아요. 만듦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위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와 다시 화평을 할 거야. 너무나 쉬운 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쉬운 거를 다 버려요. 안 해요. 그리고 아직도 동물을 죽입니다. 가서. 그게 얼마나 참 무지한 거예요. 지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은 정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만약에 한 돈 5천만 원 갖고 오셔야지 구원 받습니다. 5천만 원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저기 남자로만 태어나야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저기 뭐 턱걸이를 한 100개는 하셔야지 됩니다. 뭐든지 이렇게 걸리면 행위잖아요. 참 우스꽝스러운 예지만 뭐든지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싹 빼버리셨어요. 빼버리고 모두 누구나 아기는 아니지만 아이부터 이렇게 70살, 80살 노인, 100살 노인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를 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음속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너와 화평을 할게. 내가 화해할게.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내가 천국으로 너를 받아줄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시민권을 줄게. 천국 시민권을 줄게. 아니 한국 사람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달라고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가짜 결혼도 하고. 그 시민권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따는데 돈 한 푼이 안 들어가요. 그냥 예수님 믿음의 시민권 준다는데 그거를 안 받아요. 사람들은. 안 받고 자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아니 개미가 뭔가 한다고 사람이 이롭다고 느껴지겠어요? 개미가 자기가 집을 지어준다고 클래스가 틀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값없는 선물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라가요. 사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왜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사랑한데 놓고서 왜 지옥을 만들어? 난 그딴 하나님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안 믿어. 나는 사탄 믿어. 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반대는 사탄이거든요. 세상의 신은 하나님과 사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자동으로 사탄이 선택되는 거예요. 사탄의 신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원죄라고 했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세상은 태어나면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냐?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탄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사탄의 자손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탁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요. 사탄의 자녀였는데 내가 이제 호적 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으니까. 그래서 양자 삼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도. 그럼 양자 삼으셨어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상속권을 동일하게 준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보석이고 대단한 보물인데 이거는 값없이 그냥 준다는데 사람들은 안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난 이승이 좋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을까요? 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안살기가 무서우니까. 만약에 지옥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자녀라, 결과적으로 우리 지옥과 뺏겨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게 정답이다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운명이라면 지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 있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삶이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지옥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옥은 너무 지옥이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삶과. 그래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러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이게 그런 거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을 해서 거룩한 것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떤 경지에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 헛된 거라. 그런 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하겠어요. 본인이 하나님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그 고생을 해요? 그건 정말 사람도 가기 싫어하는 지옥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깨달으면 이게 진짜 보물 찾은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에서 이런 게 여기에 숨겨 있구나. 이 성경에는 이런 보물이.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저승간이 지옥 가는 것은 참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